아름다운 결실의 이치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이나 다음 주간을 한국교회는 맥주 감사절로 많이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결실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만 결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름다운 열매 같은 우리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번 한 주간이 특별히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헤롯 임금을 보고 여우라고 부르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종 귀여운 사람을 애교스럽게 강아지라고 부른다든가 이렇게 동물에 빗대어서 부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싫은 지도자나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동물에 비유해서 그 사람이 무슨 동물 같다 이렇게 부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에서는 특별히 사람을 동물에 비유해서 부르면 큰 욕이 되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특별히 필리핀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동물에 비교하는 말을 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물론 하나님의 양떼라고 비유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양떼나 염소 이런 어떤 것보다는 사실 식물과 나무에 비교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너무 우둔하여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 눈높이에 맞추어서 주님께서 비유로서 진리를 설명하시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는 다윗 왕실을 비유하는 백향목이, 백향목 나무가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문화 명령을 위시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많이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킨 포도나무 같았다. 번성하고 열매가 많았는데 무성한 포도나무같이 되었는데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우상 제단을 많이 만들어서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더 떠나고 우상을 많이 섬긴 것을 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이 당시 임반무성한 유대인의 종교 현실을 개탄하시면서 상징적인 행동으로 유대나라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마 당시 농촌 들판을 지나가시거나 또는 멀리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사람 생명을 영원 세계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아주 특별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가 거기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설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면 믿음의 인격이 이제 무르익게 되고 결국은 천국에서 칭찬받을 만한 탐스러운 하늘 곳간에 가져 들어갈 만한 아름다운 결실이 된다.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성장하여서 마지막 아름다움이 마무리되는 것이 열매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죠.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에서도 천국의 공동체가 겨자씨나무 같다, 그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래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겨자씨들이 있고 여기 겨자나무에 새가 올라탈 정도로 이렇게 나무 가지가 나물인데도 나무 가지처럼 저렇게 튼튼하게 큰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와 관계된 곡식과 가수나무에 대한 결실 이야기를 자꾸 얘기를 하면 이제 너무 편하게 이성적으로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특별히 노스틱 이단 계통의 사람들이 행위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열매에 대한 얘기를 자꾸 강조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느냐, 그래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곡식과 열매가 풍성한 이 맥추절 또 초막절 들판을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많이 맺히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큰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오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째로 열매 없던 자, 나쁜 열매 맺는 자는 그 나쁜 DNA 씨앗이나 나쁜 가지를 단호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줄에서 멀어진 순간 아담은 자기 아내를 모른 척하고 남의 편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아주 핑계의 대상으로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의 맏아들 가인은 누구에게 보고 배우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분통을 터뜨리고 동생을 질투하여서 결국은 동생을 돌려 쳐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가인은 나중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에덴 동산 부근을 떠나서 자신의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쌓아서 자기네 어떤 컴파운드를 만드는 그런 이기심을 발동하게 됩니다. 그 가인의 오대손 라멕은 첩을 두는 욕심과 분노와 보복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대가 내려가면서 죄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인간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게 되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계기가 조성이 된 거죠.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그 나쁜 육정과 욕망의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그 반대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이하에는 이렇게 나쁜 열매를 맺고 살아온 인생들이 헛된 짓을 버리고 깊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리하였음이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배경을 의지하는 가운데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어 열매를 따먹는 거짓 열매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따먹는 그런 죄 가운데 살았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통을 치고 계시는 거죠. 디도서 3장 14절이나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인생 같은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물에 고기가 가득한 사람이냐, 인생의 그물 돌아보면
좋은 곡이 하나도 없고 찌꺼기와 쓰레기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헛된 그물 같은 인생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 이상으로 귀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를, 어떤 이념을 내 속에 가지고 헛배 부르는 사람처럼 그것으로 자만하고 살아가는 게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가깝게, 성경 계시보다 더 궁극적으로 더 귀하게 여기는 어떤 이상세계를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배에 채우고 이만하면 족하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황금 만능 만모니즘이나 진화론이나 공산주의적 경제관이나 향락주의나 종교의 바벨탑에 빠져서 이만하면 됐다고 자만하는 것이나 어떤 취미와 중독에 빠져서 나름대로는 행복감을 누리고 있는 그런 중독의 현상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이 와서 제사 지낼 때 제물에 있는 것을 훔쳐가고 제물 중에 특별히 마시는 부위, 생고기 같은 것들을 뺏어가는 그런 이 종교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지나치면 나쁜 씨앗을 품고 악한 열매가 달린 가지를 붙잡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처량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 악한 뿌리를 뽑아내야 되고 내가 붙들고 있는 나쁜 가지들을 잘라내는 통회의 회개가 일단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단계로는 우리가 나쁜 영향력의 뿌리나 오염된 가지를 잘라내는 결단을 했다면 이제 좋은 뿌리, 옳은 줄기를 찾아서 접붙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탄생하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생명의 줄기로 오신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탐스러운 열매 맺는 아름답고 귀여운 하늘 백성으로 만들려고 친히 참포도나무 원줄기 되신 것을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를 그 몸에 접붙여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만 백성을 초청해서 거기에 접붙여서 만민의 깃발이신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생명을 얻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했던 오만한 원가지 유대인들은 잘라내고 징벌하시고 대신 이방 죄인들을 당신의 몸에 접붙여 영생을 주시려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그 비밀스러운 찬스가 온 세계에 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유대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달리 영원히 복되게 살 길이 없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세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초점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생명줄에 접붙임이 되고 영생의 수액이 그 영혼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해라도 물리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이하에 주님의 대표적인 천국 비유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새가 와서 말씀을 집어먹는 것을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걸로 표현합니다.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 토양 중에 아니면은 7가지 6가지 토양이 되지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고 또는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같고 또 좋은 땅 중에도 30배 결실의 땅이 있고 60배 결실의 땅이 있고 100배 결실의 땅이 있다고 할 때에 어떤 토양에 내 인생이 뿌리내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악한 마귀는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하고 꼬이게 만들고 활짝 꼽히거나 열매가 제대로 못 열리게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성질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경고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어서 뭐가 될 만하면 사탄이 계속해서 들락날락하면서 방해하여서 회방하여서 열매가 못 맺히게 막는다는 거죠. 큰 여우 작은 여우 큰 사자 작은 악어 다 덤빌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세상의 유혹자나 방해자 사탄 마귀 책임 여부에만 있지 않고 결국은 우리 자신의 인생은 우리 자신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을 그래서 회개하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우리 자신들의 결단으로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성령께 의지하는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는 결국 우리 힘으로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좋은 열매의 종류가 많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이 절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이하에 주님께서 설명하셨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설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열매를 향하여서 씨앗은 끊임없이 변신하고 변화되고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담비를 받아서 씨앗은 깨어지고 부풀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줄기로 자라나야 되고, 또 이삭이 되어서도 만족하지 않고 이삭의 충실한 알곡이 들어차도록 갈망해야 된다는 것. 이삭은 다시 재생산이 가능한 알곡으로, 씨알을 가진 알곡으로 충실히 여물어져서 우리 인생은 하늘 곳간에 받아들여질 만한 칭찬받는 영혼으로 익어가야 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에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지만 우리 제자들도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 희생하는 원리가 없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팀의 가장 연장자 권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요. 요즘 이제 분위기가 좀 이상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방 안에서 총소리가 나고 대포 소리가 나서 이분이 터질 것이 터졌구나. 포항 쪽으로 함대가 지금 북한 함대가 와서 함포 사격을 하나 보다 막 이렇게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집안 혼자 있었으니까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뭐 숨을 데도 없고 어쨌든 저 대포 소리 총소리가 나는데 아이고 예수님 내가 이번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뭐 창고에 들어가 숨을까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수님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앞에 가야 되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20분 지나니까 총소리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해서 살금 이제 집에서 나와서 거리로 나가 보니까 옆집에 이웃에 아는 사람이 그런데 권사님 저기 저 중학교 있잖아요. 거기가 오늘이 개교 기념일이라고 막 그 폭죽을 터뜨려서 시끄러웠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숨 쉬고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갑자기 설 때에 정말로 준비가 제대로 됐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저 여기 폭죽은 모스크바 새해 폭죽인데요. 어쨌든 이 폭죽 터질 때 막 전쟁하듯이 막 콩 볶는 소리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연평해전이 터진 줄 알고 연평해전같이 포항해전이 터졌나 보다 그렇게 아주 혼비백산이 돼서 자기가 예수님 오실 것을 또 예수님 앞에 설 것을 예측해 보았노라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분은 이제 간증을 차 안에서 가면서 한 거예요. 살펴보니까 연서도 들었고 뜨거워진 거예요. 이분이 뜨거워져서 선교팀에 따라와서 봉사활동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 아름답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회피하는 자마다 한 번뿐인 삶의 기회를 허송하는 것이 아닌가. 나쁜 미래에 비참한 유황 불구덩이 속에 영생을 예약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 마태복음 7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의 열매로서 그 인간됨의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대를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너무 작게 열매를 맺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그 인격의 나무 역시 이기적인 나무 형태가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격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향하여서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이하에 성령께서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이 휠체어는 우리 선교사 중에 항암 치료를 170번 이상 받은 이 선교사님인데요. 온몸에 이 암이 퍼져서 계속 추적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참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벌써 항암 치료 한 4년 동안 175번인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분을 저기 선교사님이 제 나이 또 됐으면 남이섬을 휠체어를 타고 남이섬을 계속 휠체어를 떠밀고 다니면서 구경을 시킬 때 제가 모습을 여기 올렸습니다. 많은 열매라고 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내가 열매를 맺고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 순간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나는 또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보고된 우리의 선한 열매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욕심스럽게 뭐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일 중독자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빛의 열매, 착한 마음으로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내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는 거죠. 해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쌓인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다 기억을 할 때마다 기억할 게 별로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기회 있을 때마다 의로운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할 때에 우리의 열매들이 때를 따라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부끄러운 열매를 많이 맺었다면 깊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 나무, 새 품성의 나무가 되었다면 아름다움을 계속 가꾸는 주님의 친밀함에 거하는 그 기도 생활, 그렇게 내 영혼을 가꾸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귀엽고 복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물론 다 기억하여서 자만하거나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내게 주신 선한 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심부름하는 마음이라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도 헛되지 않은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또 칭찬해 주실 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나무는 제가 어제 만들었는데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웃을 돕고 형제를 돕고 불쌍한 사람 돕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점점 커져가는, 점점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이 맥추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결실의 삶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주님, 이 맥추제를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결실이 얼마나 되었을까 점검하기 원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헌신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할 만한 아름다운 결실들이 이곳저곳에 또 선교 현장에, 아니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곳간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가문 속에 또 우리 이웃 속에 우리 선교 현장에 계속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